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또 신학교에서 지내면서 참으로 실망스러웠던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산다고 하면서 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자주 이제 싸우곤 했는데,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싸우곤 했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다가 열이 받으면은 이제 저희가 학교 뒤쪽에 건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달산 정상으로 따라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상대편도 그래,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산에 올라가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고 둘이 같이 씩씩거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이제 그 결판을 지으러 산에 올라가곤 했는데, 이게 산이 길이 별로 잘 되어 있지 않고 너무 험해서 오르다가 중간에 지칩니다. 그래서 중턱쯤 가서 이제 체력이 다 빠져서 지쳐서 화해를 하고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동창들과 이제 식사를 이제 3명이서 이제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3명이서 사이좋게 막 그날 이제 복음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막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지. 그래서 막 거룩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오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참 나의 모습 같았어.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한 명이 이제 그 식사하다가 화장실을 갑니다. 그럼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다가 뚝 끊어지더니 이제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말하기를, 야, 쟤 오늘 머리 안 감은 것 같지 않냐? 머리 떡진 것 좀 봐. 쟤는 언제 씻냐? 이제 샴푸 값은 많이 아끼겠다. 비누도 한 6개월에 한 번씩 사는 것 같더니 그래서 한참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그 친구가 화장실에서 이제 돌아와서 자리에 앉으면 잠깐 이렇게 정적이 흘렀다가 다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제자들을 부르셨지. 그래서 고기도 많이 잡았지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왼편에 있는 친구도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이 화장실을 가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또 말을 끊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쟤 오늘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지 않냐? 완전 돼지다 돼지, 적당히 먹어야지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서 쟤는 밥값을 더 받아야 돼. 그래서 한참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러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니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그 화장실에서 돌아오면은 다시 몇 초간 좀 정적이 흐른 후에 또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잡은 고기의 수는 153마리야. 그 숫자에 참으로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보고 이제 다짐한 것이, 나는 절대 밥 먹으면서 화장실을 가지 말아야겠다. 어디를 가지 말아야지 내가. 그래서 신학교 이제 생활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 동안 무엇을 먹는 동안 그 자리를 비우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신학생 때 매일 미사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매일 미사책을 왜 들고 다니냐 하면은, 이제 매일의 복음을 이제 틈틈이 읽고서 거기에 이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이제 밑줄을 치고서 그것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단지 묵상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영성지도 신부님들이 그것을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날에 이제 헐벗은 일을 이렇게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어라, 그런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이제 실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들 이제 주임 신부님께 용돈을 받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만 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5만 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0만 원 이렇게 용돈을 쓰는데, 이제 돈이 이제 그 모자란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또 쓰라고 주면은 또 자존심이 있어서 잘 받질 않습니다. 아,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이제 있는 것에 맞춰서 살겠다고 이제 해서 어떻게 하면은 뭐 이 돈을 이제 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동기 성경책에 이제 한 3만 원 정도를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도하면서 성당에서 한켠에서 잘 보고 있으면 그 동기가 이제 밤에 기도를 하다가 성경책을 폈는데 이제 돈이 나오면 아, 이거 돈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쓰라고 내려주신 거구나 하고서 기쁘게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이제 말씀을 실천하는 작업은 1학년부터 신학교를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복음을 읽고 마전장이에 관한 이제 복음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누구도 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옷이 희게 이제 빛났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이제 실천할까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함께 사는 이제 동창들의 구두를 보게 됐습니다. 그 구두가 이제 먼지가 많이 끼고 더러워 보여서 내가 이것을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게 아주 희고 반짝반짝하게 아주 깨끗하게 닦아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원수가 저희가 한 30명 정도가 이제 기본 인원수고 뭐 이제 한 30명에서 40명 사이인데 그 구두들을 다 닦으려고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나서 이제 닦고서 이제 또 오전 수업 갔다 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서 좀 닦고 오후에 내내 닦다가 오후 수업 갔다가 닦고 저녁 식사하고서 닦고 근데 그렇게 하고도 못 닦아서 저녁 이제 밤 기도 마치고 나서 이제 밤 늦게까지 이제 닦았습니다. 다 닦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다 집어넣고 저는 이제 자리에 누워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 죽으면은 천국을 갈 수도 있겠다. 막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겠지. 그 흐뭇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 새벽 기도 때 상쾌하게 일어나서 성당에 일찍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 후배들 이제 뭐 한 200여 명에서 300여 명 사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날은 희한하게 제 동창들이 한 대여섯 명밖에 기도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일찍 들어갔는데 전례를 담당하는 전례부장 신학생이 있습니다. 전례부장 이제 그 고참 선배가 상당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 반은 지금 뭐 저학년도 아니고 상당히 고학년인데 기도 시간에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많이 늦어서야 되겠냐고 혼쭐을 내줘야겠다고 위에 있는 산 위쪽에 있는 기숙사까지 같이 가서 좀 혼을 내주자고 저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내심 뿌듯했습니다. 다들 뭐 학년도 높은데 기도에나 넣고 이렇게 알람들을 잘 맞출 것이지. 선배와 함께 의기양양하게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언덕을 올라서 저희 기숙사에 도착을 해보니까 저희 기숙사 그 신발장에서 막 뭐 우당탕탕 막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그 소동을 피우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선배가 가서 이제 막 물어보니까 이게 그 구두가 이제 뭐 죄다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자기 칸을 열었는데 자기 구두가 없고 이제 다른 사람 구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날에 이제 구두를 닦아서 이제 자기 칸에다가 이제 잘 넣어줬어야 되는데 밤이라서 제가 그것을 이제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이제 칸칸이 그냥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 구두는 누구 구두냐 그러면서 이거는 뭐 내 거하고 똑같다 막 구두를 찾으면서 그 자리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또 한 친구는 이것은 사람의 장난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를 못하게 하려는 그 이제 어떤 이제 악마의 장난이다. 이것은 뭐 사탄의 장난이다. 어떤 친구는 또 뭐 비안내 신부를 괴롭히던 뭐 크라팽 악마의 뭐 장난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구두를 막 찾고 헤매고 있는 그 사이에 저는 그 장면을 보고서 조용히 성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식사가 지나고 나서 이제 제 동창들은 범인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한테 막 한마디씩 이제 했습니다. 뭐 예수님 따르고자 이제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막 못돼서야 되겠냐고, 막 그렇게 막 그 순 나쁜 장난을 하냐고, 뭐 앞으로 막 이렇게 그 다시 보겠다고 좀 열심히 좀 살라고 막 이렇게 핀찬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 핀찬을 듣고 나서 그날 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기가 많이 죽어서 영적 지도 신부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신부님, 제가 뭐 이러이러해서 오늘 이제 동창들 구두를 다 이렇게 흐트러 놨는데 제가 이 기도 실천하는 일을 이제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 바치는 것으로 이제 제 기도 실천을 대신해야 할까요? 물었는데, 그때 영적 지도 신부님께서 저에게 오늘 했던 일을 계속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이제 언제나 성공할 수 없다고, 실패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힘입어 이제 또 많은 위안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이제 학년 공동체 내에서 기도 실천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제 쓰레기통 이제 전부를 비워주는 사람도 생겨나고, 또 방에 거울이 더러운 친구 방에 가서 직접 거울을 닦아주는, 그런 실제적으로 이렇게 몸으로 이제 형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기도 실천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의 실패로 인해서 또 다른 이제 친구들의 기도에 이제 싹이 열매를 함께 맺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또 되게 이제 신학생들은 이제 처음 들어가면 묵상을 시킵니다. 근데 묵상을 하는데 이제 1학년 때는 10분 정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20분, 그리고 3학년 때는 30분, 4학년 때는 40분, 이런 식으로 10분씩 되게 이제 늘려가는데, 묵상 시간에 시계를 자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 시작하고 나서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묵상을 하다가 한 15분쯤 지났겠다 하고서 그 시계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한 1분 5초 정도 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엔 묵상 잘했다, 한 30분 정도는 거뜬히 지났겠다 하고 또 시계를 보면은 한 5분 정도 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법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냐시오 성인은 모든 사람은 묵상하는 자세가 다르다고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책에서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맞는 자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는 어떤 묵상법이 가장 좋을까 하다가 이제 누워서 묵상하는 이제 자세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묵상이 잘 됐습니다. 거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누워서 묵상을, 혹은 이제 옆으로 엎드려서 묵상을 하는 방법이 있어 그것을 제가 종종 하곤 했는데, 어떤 때는 성당에서 이제 그 묵상법을 하다가 코를 골기도 했습니다. 코를 골아서 종창들이 와서 깨우곤 했습니다. 너 그만 좀 자라, 뭐 하면서 묵상한다고, 이냐시오 성인의 묵상법 따라한다고 한다더니 코를 그렇게 골고 있냐. 저는 이제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께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것처럼 겟세마니의 예수님 말씀을 체감하면서 묵상 시간을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년이 이제 올라갈수록 교리 실습과 강론 실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기도 중에 잠만 자거나 분심만 가득했지 막상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하느님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체험이 없는 이런 영적 상태가 상당히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피정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 피정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한 달 동안 산속에서 침묵하면서 그리고 독방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피정을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1시간 묵상은 고사하고
뭐 40분 묵상 뭐 겨우 하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거기서 이제 매일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걱정이 돼서 본당 신부님께 여러 번 이렇게 한 달 피정 정말 들어가도 괜찮냐고 여쭤보곤 했는데 본당 신부님께서 하다가 힘들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나와도 괜찮다고 뭐 다음에 다시 하면 된다고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한 달 피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제 저희를 쫙 앉혀놓으시고서 영적 지도 신부님 5분 정도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아주 많은 이제 할아버지부터 좀 젊으신 영성 지도 신부님 5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그 할아버지가 제일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분한테는 이제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냥 다른 분한테 한 달 동안 영적 지도 받고 그냥 무사히 잘 이제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한 명씩 이제 제비를 뽑는데 이제 제 차례가 돼서 그 하느님께 좋은 신부님 이제 걸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딱 뽑았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 신부님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고 속으로 난 죽었다 이제 생각을 하고서 네, 그 무서워 보이는 할아버지 신부님께 한 달 동안 피정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기도 관련해서 면담을 들어갔더니 저에게 미션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가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를 성찰해서 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총고해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아주 그것에 대해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제 잘 이것을 이제 그 묵상을 해봐야겠다 하고서 한 3일 동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3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들을 이렇게 낱낱이 이제 종이에 적었더니 A4 용지로 한 7장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것을 이제 가져가서 이제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고 이제 놨더니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A4 용지 7장씩이나 죄를 많이 고해해서 더 이상 고해할 게 없는데 뭘 더 이제 죄를 알아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더니 아니 너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다 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은 죄가 아니고 뭐 아주 샅샅이 이제 모든 전생의 죄를 다 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엊그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뭐 10년 전, 20년 전 일을 기억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려다가 오늘 기도 뭐 한 2시간 더 하라고 시킬까봐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나와서 참으로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다시금 이제 필름을 돌리듯이 이제 성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뭐 3년간의 일들 그리고 신학교에서 지냈던 한 7, 8년간의 일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 중학교 때 있었던 일들, 뭐 초등학교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돌이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다 보니까 죄들이 이렇게 어떤 유형별로 이렇게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이제 줄기부터 뿌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큰 뿌리 3개를 제가 살펴보게 됐는데 이게 첫째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제 잠들 때까지 많은 거짓말을 하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뒷담화를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 사람에 관해서 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아닌 척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 이제 죄의 뿌리를 뭐 거짓말하고 뒷담화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을 뭐 동료들에게도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짓말은 물론이거니와 뭐 어머니 아버지께도 뭐 알지도 못하시면은 그냥 가시라고 뭐 이렇게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다가 제가 7살에서 5살 혹은 3살까지의 그 일들까지 제가 성찰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들에 관해서 다시금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쭉 기록해 보니까 A4 용지로 이제 10장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성찰을 하고 나서 고해를 보고서 고해를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세상이 그 한결 가볍게 느껴지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한 귀퉁이 조각이 이제 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은 부분이 깨어졌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것을 한 달 동안 기도 열심히 해서 하느님으로 채워야겠다 다짐을 하고서 남은 기간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제 그 피정을 마치고 이제 본당에 나왔을 때 무엇인가 아주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굉장해져서 이 산더러 이제 저 산더러 이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 같았고 이 나무더러 저 나무로 옮겨가라 하면은 옮겨갈 것 같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차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당 신자분들께서 이제 반갑다고 이제 환영을 해주셨는데 그 본당 신부님이 저를 이제 처음 보더니 한 달 동안 바뀌어져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눈빛이 너무 막 이렇게 초롱초롱하고 아주 반짝반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기 힘든 그런 아주 맑은 눈을 갖고 왔다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 축하 자리를 이제 저녁에 갖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축하 자리를 하는 도중에 이제 스스로 너무 이제 축하를 한 나머지 제가 이것저것 너무 많이 먹고 이제 마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탈이 나서 이제 정신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늦게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간신히 일어나서 이제 주임신님께 이제 미사를 드리러 갔더니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이 어제 초롱초롱한 그 눈은 어디 가고 이제 동태눈깔이 돼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롱초롱한 눈은 잃었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여태까지 기도하는 거 꾸준히 잘 살아봐야겠다 해서 본당에서 지내는데 본당에 이제 교우분들과 지내다 보면은 서로 이제 그 단체나 이제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전례를 담당하시는 전례 본과장님, 저하고 주임 신부님이 이렇게 있었는데 주임 신부님이 잠깐 이제 화장실에 올라가시자 그 전례 본과장님이 오늘 주임 신부님 전례 때 너무 까칠하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막 혼을 내실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이제 동조하려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서 그냥 급히 이제 자리를 이제 피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왔는데 이제 신부님께서 돌아오시고 또 그 문과장님이 잠시 일을 보러 사무실에 가셨는데 신부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요새 그 전례 본과 똑바로 안 한다고 그래서 전례 준비하는 거 보면은 이제 전혀 이제 그 정성을 쏟는 것 같지 않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한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자리를 이제 또 뒷담화를 또 마구 하게 될까봐 피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거짓말 하려고 하면 입을 이렇게 틀어막고 뒷담화 하려고 하면 또 입 한번 이렇게 틀어막고 그런 식으로 한 3달 동안 큰 죄를 짓지 않고 지냈습니다. 부모님을 뵈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말을 최대한 이렇게 아끼고 또 말하기 전에 또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3달 지나고 또 4달 지나다 보니까 약효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와 버렸습니다. 거짓말도 다시 밥 먹듯이 하고 뒷담화도 또 자주 하고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부재서품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재서품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도망가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이제 맡겨주시려고 하는 그 직무는 너무나도 무겁고 또 책임이 아주 막중한 것이었기에 제가 이것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부재서품 이제 전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이제 주교님께 충성서약식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모여서 충성서약식과 더불어 이제 서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서약서에 이제 적혀진 내용이 타이틀이 독신서약서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나는 일생토록 하느님께 이제 그 정성을 다하며 이제 독신을
이제 지킬 것을 하느님께 이제 맹세하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사인하는 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어보고 사인하는 란을 이렇게 이것을 이제 펜을 들고 그 위에서 손을 이렇게 좀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옆에 이제 전례를 도와주시는 이제 할아버지 신부님께서 저를 이렇게 뭐해 이러면서 이렇게 딱 밀쳤는데 제가 그때 실수로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사인하고서 그 용지를 다시 주교님께서 가지고 가셨는데 그날 그렇게 이제 많은 제 동창들이 당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약서에 다들 이제 독신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저희는 서품 전날에 이제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렇게 서로 지샜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서품식 이제 이 다가오고 이제 서품식 이제 당일이 되었는데 사실 굉장히 이제 뭐 동창들은 떨리는 마음도 있고 막 울음이 나기도 하고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면서 막 자신의 이제 그런 이제 감정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그 부재 서품 직전까지도 어떤 이제 눈물도 뭐 마음의 감동도 어떤 이제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아무런 이렇게 느낌이 없어서 이러다가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이제 서품을 받겠구나, 그냥 아무런 그냥 이렇게 느낌 없이 그냥 받겠구나 하고서 이렇게 예절을 준비하는데 이제 전례 시작대가 되고 입당 성가가 시작되는데 저희가 초를 하나씩 이렇게 옆에 들고서 입장을 했습니다. 이 초에다가 불을 붙여서 입장을 했는데 이 초를 들고 입장을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하느님께 이제 봉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창들은 어떤 동창은 초에 불을 붙이자마자 눈물을 막 왈칵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재단으로 나아가면서 막 뭐 꺼이꺼이 우는 동창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우는지 도대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그냥 잘 받고서 그냥 무사히 그냥 잘 받아야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사 도중에 안수를 하는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수를 하는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주교님께서 한 명씩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앞에서 또 이제 주교님이 안수를 하시자마자 또 동창생들이 막 매우 우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기도선을 하고 그 동창들 바라보면서 뭐가 그렇게 이제 북받쳐서 저렇게 울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주교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에 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 하얗게 돼서 정신을 잃고 무엇인가 제가 그 어떤 상을 보게 됐는데 그 때가 이제 그 묻은 어떤 하얀색 손수건인데 그런 하얀색 헝겊 같은 때가 묻은 헝겊 같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저 손수건, 저 흰 손수건 같은 게 때가 많이 묻었네. 근데 그것을 어떤 손이 이제 들어올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제가 이제 눈물이 막 터져 나와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막 폭포수처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그 때 묻은 그 헝겊, 그 거무튀튀한 그 손수건이 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도 많고 부족함이 많은 저를 하느님께서 그래도 쓰시고자 이제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자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죄송한 나머지 울음을 엄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이렇게 오열하고 이렇게 눈물을 많이 쏟고 그래서 마침 이렇게 그 TV 유튜브로 이렇게 생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오열하는 이제 그 서품자로 이제 명장면으로 이제 꼽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조금 더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 이제 그분의 도구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저는 부재 서품을 받고 사제 서품을 준비하면서 이제 서품 성구와 그 상본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서품 성구로 정한 것은 요한 15장 4절에 내 안에 머물러라라는 구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액자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늘 머무르면서 그분의 마음과 함께 하고자 서품 성구를 내 안에 머물러라로 정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을 안아주고 있는 모습을 이제 그렸는데, 제가 이 서품 성구와 더불어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이제 성미술을 하시는 작가분께 좀 소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드리고 이렇게 좀 그려달라 했는데, 제가 영적으로 이게 보았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거의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제서품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 안에 더 머무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제서품을 받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그분 안에 머무르며 실패한 경험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성공한 것보다도 넘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실패들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머무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잊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생활에 관해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저는 종종 떠올리곤 합니다. 옛날에 전갈과 개구리가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갈은 독충으로 꼬리에 독침이 있어서 이걸로 콱 찍으면 웬만한 것은 다 곤충들이 죽어버립니다. 이 중국에서는 전갈을 튀겨서 먹기도 하지만 찔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곤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하루는 전갈과 개구리가 같은 마을에 살다가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언덕도 넘고 함께 산도 넘으면서 여행을 하다 보니 어떤 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강을 앞에 두고 전갈이 개구리에게 물어봤습니다. 개구리야, 개구리야, 네가 알다시피 내가 헤엄을 치지 못하잖니? 그러니 나를 업고 이 강을 좀 건너다 주면 어떨까?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듣고 개구리가 대답했습니다.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너를 업고 가면은 네가 독침으로 나를 딱 쏠 텐데, 그럼 내가 죽지 않겠니? 그런데 내가 왜 너를 업고 가겠니? 그건 절대 못해. 그러니까 전갈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너는 더 멍청한 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독침으로 너를 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하는데 내가 뭐 무슨 물귀신이니? 너 죽고 나 죽게? 전갈이 독침을 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저 녀석이 무슨 물귀신도 아니고 너 죽고 나 죽는 멍청한 짓을 할까? 그럴 리 없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갈을 이렇게 업고 헤엄쳐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전갈이 불렀습니다. 개구리야, 개구리야. 개구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왜 그래? 하고 대답했더니 내가 누구냐?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너는 뭐 전갈 아니냐? 네가 전갈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렇지, 전갈이지. 네가 전갈의 본질을 아니? 근데 계속 말하기를 전갈의 본질은 독침을 쏘는 데 있어. 만약 내가 독침을 쏘지 않고 이 강을 건너간다면 비록 생명을 건질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말한 대로 독침을 쏘지 않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전갈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살아서 뭐하니? 전갈이 아닌데. 네가 나보고 전갈이라 그랬잖아. 난 전갈이야. 전갈은 독침을 쏴. 개구리야, 미안하다 하고 독침을 쏴서 개구리도 죽고 전갈도 죽고 말았습니다. 전갈이 죽은 이유는 자기의 본질 때문입니다.
전갈의 본질은 독침을 쏘는 데 있습니다. 결국 그 본질이 그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침을 가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와 비슷하게 천주교 신자이면서도 천주교 신자의 본질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본질 역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본질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알지만 저 역시도 이제 많이 죽는 데 실패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또 내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또 나를 이제 지켜 세우기 위해 이렇게 위선을 떨고 또 다른 사람들 이제 없는 데서 험담도 합니다. 이렇게 실패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여러모로 영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제 부족한 이제 영적 여정,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뭐 하느님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기도에 관해서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 뭐 길게 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짧은 체험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떠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